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7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 말씀의 권세에 놀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리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에서 9장에 걸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만 권위가 있으신 게 아니고 이 산 아래에서의 이 삶 가운데에서도 권위를 가지고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13장, 14장을 보시면 규례에 따라서 문둥병자는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됩니다.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전염성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문둥병도 이 진단을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직접 진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딱 보고 이게 문둥병이다 하는 게 아니고 환부를 보고 또 시간을 두고 이게 어떻게 이 병이 진행하는지를 보고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이 이제 확진이 되면 이 병자는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혹시 사람들이 다가올까봐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입술을 가리라는 것은 그때 아마 마스크가 없었으니까 손으로 가렸던 것 같습니다. 이 병자는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서 집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은 이 접촉하는 물건이나 사람도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물건들은 뭐 깰 수 있는 물건은 깨고 불로 소독하기도 하고 또 이 물에다가 씻기도 해야 되고 사람도 이제 옷을 씻고 몸을 조심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쩐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자기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먼저 이 병자는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예를 다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자기가 이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 것보다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몸에 대셨습니다. 이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병자 모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손을 댄 사람도 이 부정이 옮겨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한 정치인이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답니다. 이 정치인이니까 수행원하고 기자들을 데리고 가서 아시죠? 이렇게 정치인이 이렇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에게 한 명에게 자기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이 저하고 악수를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 표정이 살짝 굳었죠. 그런데 그래도 웃으면서 악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장소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기자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자마자 수행원한테 빨리 이거나 손 씻어야 된다고 막 그랬답니다. 이 사람이 참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자들 있을 때는 표를 내지 않고 이거 정말 자기 손을 엄청나게 혹시나도 병이 오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그것을 참은 겁니다. 예,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우리는 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알지만 그래도 이 꺼림칙한 기분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하셔도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손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깨끗해지기를 내가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모세가 레위기에 기록한 그대로 제사장에 가서 이 몸이 다 나았고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고 더 이상 사람들 피해 다니지 않고 다시 하나님 백성의 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모두 알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몸의 병만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이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다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번에는 이방인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름 그대로 100명 정도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뒤편에서 이 지시만 하는 그런 장교가 아닙니다. 전투를 할 때 가장 앞장서 가지고 전투를 함께 하면서 지휘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 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하는 게 백부장이 아닙니다. 병사로 시작을 해서 군 경력을 쌓으면서 자기 실력과 이 지휘력과 무술을 입증한 사람이 승진해서 되는 게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휘 능력이나 무술 실력이 따르지 않는다. 이러면 병사들이 밑에 있는 병사들이 우리는 저런 백부장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해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 군 복무 경력도 있어야 되고 지휘력도 있어야 되고 무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왜 유대 땅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로마의 통치에 유대인들이 반발하면 병사들을 지휘를 해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면 이 백부장이 한편으로는 무섭겠죠. 한편으로는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군인에게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 군인을 만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이 이방인들과 같이 다니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큰 흠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병이 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런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도 이 백부장을 좋게 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대한 마음이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로마에서는 백부장이지만 유대에서는 그냥 이방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네, 이 백부장도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주는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가 주여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랍비어 또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고 다만 말씀만 하여도 내 하인이 낫는다는 그런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군대의 이 군기와 같은 그러한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 백부장이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이 제국의 변방인 유대 땅에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는 군인인데 오히려 군대의 명령 체계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오히려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유대인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 당시에도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자기들에게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선권이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알게 되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서 그러니까 이 사방 모든 곳에서 많은 사람들 곧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자손인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믿은 그대로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하인이 나왔습니다. 14,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여인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치유해 주신 사람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만져주십니다. 정말 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고 이방인 백부장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 아픔 속에 있는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부정한 병으로 인해서 진 밖으로 밀려나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둥병자, 정말 로마 제국 군인이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이방인,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이 여인, 이 모든 구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고 모든 사람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16,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는 이 몸에 있는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부정한 자,
나는 이방인 그리고 여인이라는 그 마음의 병도 역시 치유해 주십니다. 부정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하여집니다. 그리고 참 이 약한 자들이 주변을 밀려나는 이런 것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가 이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정말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이 병자도 이방인도 정말 스스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할 사람이라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무 주저함 없이 손을 내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나날이 닮아가면 우리가 더 손을 내밀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몸의 병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누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모두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합시다.